부터 시작된 긴 장마와 또 무더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이 장마가 계속되고 무더위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힘을 잃고 피곤해합니다. 그냥 오늘도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찬바람 가운데 올해는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생각한 게 있더라도 이렇게 여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고 결단도 사라지고 결심도 희미해지고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또 다시 마음을 또 추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1년의 사이클이 지나가죠. 짧게는 1년이 그런데 길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젊을 때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이걸 가지고 꼭 내가 성취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게 있었는데 인생의 지루한 장마를 지내다 보니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 시달리다 보니 때로는 힘겹고 힘에 부치고 어려워서 그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고 만족시키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큰 숙제처럼 여겨져서 꿈도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지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길 잃은 인생인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는 길을 잃고 살아가는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리로 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인생의 기쁨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은지, 혹시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길, 은총의 길을 찾고 그 길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씩 합니다. 잔치 필요연이 일주일이에요. 왜 일주일씩 잔치를 하느냐? 그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오려면 최소한 도보로 낙타를 타고 가고 사막을 횡단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도 그래도 일주일은 걸리니까 저 끝에서 오는 일가들, 친척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죠. 그래서 일주일의 잔치는 굉장히 긴 기간인데 이 일주일의 잔치 가운데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또 우리 명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잔치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걸 먹지 않으면, 이걸 내놓지 않으면 잔치를 한 게 아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남도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간의 이 잔치 가운데 포도주는 항상 풍성해야 되고 최고의 포도주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잔치를 이제 할 만큼 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결혼 피로연이 됩니다. 한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가 지나고요,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이 밝아서 다시 손님을 맞으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직까지 잔치 갈 길이 먼데 이제 이틀 했는데 아직까지 5일이나 남았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에 예수님도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포도주는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집에 기쁨이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내가 찾으려고 해도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없고 다 건강해야 되고 아픈 사람도 없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승승장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제 좀 자라서 이제는 병원 출입을 덜 하는데, 아이들이 2살, 3살 이렇게 어릴 때는 1년에 뭐 한 절반 이상은 병원 다닌 적이 있습니다. 환절기 때는 달아서 감기를 하니까 계속 이놈 나으면 제가 아프고 제가 나으면 또 얘가 아프고 계속 돌아가면서 병원을 가죠. 제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한 성도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깜짝 놀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집에 아이도 아픈가요? 그래요. 제가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서 목사 집에 아이가 아프죠. 당연히 아프죠. 근데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이 아이가 아픈 게 제가 큰 죄를 졌구나. 한데 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도 역시 그래요. 내가 교회 중직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자인데 나는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면, 몸이 불편하면 알리기를 꺼려 합니다. 목사님만 아시고 이게 은혜가 안 되니까 절대 비밀입니다. 절대 제가 수술하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분을 한두 분 만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에게조차 알리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어디 여행 갑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사라지셨다고 오셔요. 한데 과연 이런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아프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일하다가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환이 올 수도 있죠. 그건 다 일상에 일어나는 우리의 일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타신 배가 있었는데 주께서 타신 배가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주님이 배 밑창에서 잠들어 주무시고 계신데 그 배가 파선할 정도로 야단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3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지나다가 남의 집 밭에 있는 보리삭을 베어서 먹을 정도로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배가 고파요.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그 배가 풍랑에 휩싸여서 파선 직전까지 가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바울, 인생의 육체의 질고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거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데 낫질 않아요. 아파요. 계속 몸이 아파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 가정에 기쁨의 포도주가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거짓과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아닌 척해요. 행복한 척해요.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는 척해요. 사실은 그 안이 다 골마져 가고 있는데, 힘이 든데, 아픈데, 문제가 있는데, 아픈데 아프다 말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데 병들었다 말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어디 말하지 못하고 그냥 멀쩡하게 아닌 척하고 다녀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 신앙인지 모릅니다. 직장생활 처음 시작했는데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새롭게 이 직장에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취업하기 어려운데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받고 출근했어요. 한 3개월쯤 지나서 얼굴이 너무 어두운 채로 찾아옵니다. 만났어요.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사표 쓰려고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3개월 만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 결혼식 할 때 얼마나 환하게 미소 짓고 식장에 들어온 신부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얼굴이 어두워요. 싸웠구나. 그러니까 이런 남자인지 몰랐어요. 그래요. 우리가 기쁨의 포도주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포도주가 봉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 앞으로 갈 길이 50년이나 남았는데 앞으로 이 100세 시대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아직 50년, 60년 갈 길이 먼데 벌써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벌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쁨의 포도주가 다 상실되었는데 아닌 척하고 나는 포도주가 많은 척하고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시대에 이 본문에 만약 연회장이 있다면,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만약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라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인들을 다 모읍니다. 집합 다 모으죠. 그리고 나서 양동이를 2개씩 들고 와라. 손이 2개니까 너희들이 들고 수 있는 큰 양동이를 2개씩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옆집부터 시작해서 뒷집, 앞집, 강 건너 집, 산 너머 집, 이 마을 저 마을 다 가서 모든 집에 문을 두드려서 포도주를 빌려와라. 돈을 주고 사갖고 오든지 빌려오든지 아무튼 가지고 와라. 그래야 이 잔치를 할 게 아니냐. 사람들을 바깥으로 다 보낼 거예요. 하인들은 손에 양동이를 들고 포도주를 사러 빌리러 가겠죠. 하나,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포도주가 문제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잔치 이틀밖에 안 했는데 온 동네 포도주를 다 가지고 온다 해서 그걸로 남은 오이를 할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했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제 다 가지고 왔는데. 이제 또 문제는 이 집 저 집 발효 시점이 다른 포도주를 다 섞어 놓으면 그 맛이 가관일 거예요. 그걸 그 손님들에게 어떻게 내놓습니까? 손님들에게 최고급 포도주로 손님들의 흥을 돋워야 하는데 어떻게 내놓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이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내 남편은 가장 멋진 남자다. 결혼을 했어요. 살다 보니 거짓말이에요. 속았어요. 아니에요. 아닌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양동이 들고 내 인생의 기쁨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다른 이성을 찾으러 가요.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말초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가요.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누리는 이 말초적 기쁨, 이 기쁨이 내 인생 죽을 때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영원한 기쁨의 포도주를 안겨준 적이 있던가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면 영원토록 행복하시던가요? 아니죠. 어떤 분들은 부부간의 관계에서 행복의 기쁨의 포도주가 싹 사라지면 그 다음에 눈길을 자녀에게 돌려요. 네가 이제 나의 희망이다. 네 아버지에게 나는 모든 걸 다 거두었다. 이제 네가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너는 나의 훈장이다. 애를 잡아요. 애를 얼마나 잡는지 몰라요. 부모가 애를 못 살게 해요. 대학을 보내요. 그래서 확률은 낮지만 좋은 대학 가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영원하시던가요? 그 기쁨이, 그 자녀가 나에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기쁨의 포도주를, 영원토록 샘솟는 기쁨을 주던가요? 뒤통수 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나를 배신해서 내가 저 절망의 심연으로 나를 밀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서로가 괴로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요, 일터에서 내가 기쁨이 사라져요 하면 내가 여기에서
어쨌든 승부를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보겠다 노력을 하겠죠. 비겁하고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들을 다 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올라가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해가며 올라갔어요. 영원토록 그 직장이 나에게 기쁨의 포도주를 주던가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기쁨의 포도주가 싹 사라졌을 때 바깥으로 양동이 들고 나가봐야 그게 내 인생의 모든 죽을 때까지 기쁨의 포도주를 안겨주지도 못하고 또 그 맛도 행복한 기쁨의 포도주가 아니에요. 말초적 기쁨, 순간적 쾌락, 그걸로 끝날 뿐, 끊임없이 우리가 바닷물로 목을 축이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괴롭습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가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너희들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해라. 그 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3절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 부탁을 해놓았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저들에게. 그리고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근데 사실 이게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그게 하객으로 와 있는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요. 하나, 우리 인생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신지. 나를 지으신 이는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지면 나를 지으신 주님에게 가서 주님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 가정 주께서 지어주셨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정답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서 해결을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려 하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망쳤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길을 잃고 있는 이유를 돌아보면 내 욕심이 나를 길 잃게 만들었습니다. 내 죄가 나를 길 잃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이 오늘 내가 인생을 힘들고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집에 시계가 고장났어요. 집에 TV가 고장났습니다. 이거 내가 한번 풀어볼까? 다 열었어요. 부품들을 다 방바닥에 깔아놨습니다. 조립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망쳤는데 이거 내가 해결하려고 해보니까 수습이 안 돼요. 억지로 끼워 넣었는데 이전보다 더 망쳐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시계, 이 TV를 만든 메이커를 확인해서 거기에 AS 기사를 불러야죠. 전문가를 불러야죠. 그래서 이걸 맡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고장이 났어요. 내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메이드 인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이거 나는 길을 찾을 수 없고 나는 내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주께서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람들은 양동이 들고 자꾸 밖으로 나가는데 그래서는 남은 오일의 포도주는 절대 만들어 올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
기쁘지 않아요. 내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주께서 처방하시는 대로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어요. 뜬금없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는 이 결과를 아니까 물을 채워야 되는구나 알지만 그 당시 하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지금 하인들도 다 압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줄. 지금 당장 나가서 포도주 구해오는 게 급한데 갑자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그 당시 유대인의 잔치집에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6개나 있었는데 항아리에 물이 왜 필요하냐? 손님들이 다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맞고 오잖아요. 손도 더러워지고 발도 더러워집니다. 손 씻고 발 씻을 물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런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게 포도주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느껴져요. 두 번째 문제는 수도꼭지에 호스 꽂아서 틀어놓으면 물이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샘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이걸 채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귀찮은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해야 돼요.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하인들은 순종하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아귀까지 채우니 넘치는 순종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내 인생에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직장과 일터의 문제가 가득 차서 그걸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왔어요. 직장이 좋았는데 일터가 아주 행복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는 아무리 박박 끓여도 바가지 소리만 나고 뭘 길어 먹을 물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목사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남을 섬기세요, 사랑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 와서 성경 읽으라니, 예배 드리라니, 기도하라니, 하늘에서 지금 돈이 떨어져도 모자랄 판에 봉사하라니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지 어디까지 채우라 한 적이 없습니다. 채우라 하셨지. 근데 하인들은 아귀까지 찰랑찰랑 넘치게 채웠습니다. 만약 3분의 1만 채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만 채웠으면, 귀찮아서 채우는 흉내만 냈으면 딱 그만큼만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하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귀 끝까지 채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흉내라도 한번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뼈 빠지는 일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일을 하면서도 잠자지 못하면서 몸이 아파가면서 열심히 생업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순종을 감내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포도주를 채우라가 아니에요. 맹물이라도 채워보라. 네가 하는 순종 맹물이라도 좋으니, 아무 맛도 없는 물이라도 좋으니 한번 네 인생의 항아리를 가득 채워보라. 그러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이는 나니 내가 그걸 포도주로 만들어줄 테니 너는 흉내라도 내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쁨 자체를 내가 채울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죽을 때까지의 만족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하나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일 같은 걸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딸을 둔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알아주는 회사에서 아주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이에요. 한데 그 집에 그 딸, 큰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한편으로 미안하고 한편으로 사랑스럽고, 그러나 부끄럽고, 남들에게 데리고 나가기 불편하고, 그런 이중적이고 불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데 그 교회는 장애인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예배에 가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데리고 갔죠. 한데 그날 엄마가 아파요. 갈 수가 없어요. 아이는 교회 가자고 떼를 써요. 뒹굴러요. 누가 가야 돼요? 아버지가 가야죠. 정말 싫은데, 이 아이 손잡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싫고 민망하고 부끄러운데 가요. 갔습니다. 교회 가서 던져놓고 먼 발치에서 그냥 보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모이는 부서에서는 모든 부모들이, 거기에 온 부모들이 다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다 몸이 불편한 자녀를 데리고 왔으니까.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휠체어를 좀 밀어달라고 합니다. 어떤 다른 아이의 휠체어를. 엉겹결에 그 아버지가 휠체어를 잡았어요. 여기 와 있는 것도 싫은데. 근데 휠체어를 탄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하루 종일 일을 시킵니다. 이 아저씨를. 화장실 데려달라, 데려가야 돼요. 닦아달라, 닦아줘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여기 가서 물 먹여달라, 물 먹여줘야 돼요. 저쪽에 더우니 여기 가서 시원하게 해달라. 1시간 반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아저씨를 고생을 시켜요. 이 집사님을. 이분이 1시간 반 동안 휠체어만 실컷 밀다가 예배가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딸을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지도 않았던 기쁨이 올라오는 걸 느껴요. 아, 기쁘다. 이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건 내가 직장에서 얻을 수 없었던 뭐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때부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매주일 그 자리에 가서 그 아이의 휠체어를 밀어줍니다. 그 아이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온 교회를 다닙니다. 이분은 내 인생의 큰 걱정이 자기 딸이었어요. 이 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이 딸 때문에 자기는 인생이 힘들다고만 늘 생각했던 분이에요. 인생의 기쁨이 사라진 분. 근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한 번 휠체어를 잡아달라는 말에 순종하고 밀었더니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기쁨으로 본인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딸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부모들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고 함께 소그룹 모임에서 같은 부모들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성경 공부하게 되고 그 같은 부모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 장애인들과 함께 또 수련회도 가게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변화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걸, 저에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가 사라졌을 때 우린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양동이 들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 말에 한 번이라도 순종해봐라. 성경 읽으라면 읽어보고, 말씀 보라면 봐보고, 예배에 집중하라면 해보라. 작은 봉사라도 한번 섬겨보라. 아무 맛 없는 맹물이라도 한번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보라. 그러면 내가 너 인생을 영원한 기쁨의 포도주로 채워줄 것이니 한번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냐고 물으면요, 대충 한 3가지로 얘기해요. 어떤 분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을 때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일생에 가장 좋은 멋진 반려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첫 아이를 내가 내 품에 안았을 때입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또 묻죠. 그러면 가장 불행한 날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오늘이 가장 불행해요. 대학 가서 가장 좋을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취업 걱정이에요. 취직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가 계속 걱정이에요. 결혼해서 가장 좋은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그 남자가 아니고 내가 보았던 그 여인이 아니에요. 자녀를 낳는 날 가장 행복했는데 키워보니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힘든 인생이에요. 그때가 가장 좋았고 갈수록 안 좋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게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하나,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 인생의 맹물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은요,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에요. 별로인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 정말 훌륭한 내 아내네요. 인물도 별로고 직업도 별로였는데 믿음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 정말 진국이 따로 없네요. 내 자녀 이건 잘 못해도 신앙이 좋아서 그래도 하나님 자녀로 잘 사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쁘고 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얻는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니 매일매일이 행복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오늘이 가장 행복하죠? 자, 그러면 또 언제가 더 행복할까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죠. 그러면 내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바로 그 순간. 죽는 날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냐하면 이 세상 떠나서 이 문턱 넘어서서 저 천국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날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매일매일 더 좋아지다가 조금씩 더 좋아지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 내가 숨 넘어가는 그 순간이 천국으로 입성하는 환한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하여 양동이 들고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는 물을 부으면 하나님의 포도주로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그 기쁨으로 다음 한 주 살아가시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앞으로 50년, 60년이 더 남았는데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인생의 기쁨이 사라져서 그 기쁨을 채우려고 자꾸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쁜 척하고 위선하고 거짓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포도주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도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맹물이라도 채우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그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